샬롬, 오늘 온가족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6월의 첫날인데요. 6월이 그 어떤 달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각종 우상들을 타파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그를 옆에서 신앙으로 도왔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고 그래서 그는 결국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죠.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본 그의 아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모습을 지켜본 그의 아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죠. 근데 그는 이런 것만 부모를 통해서 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의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공존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2절을 같이 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의 부모를 통해 배웠던 온전하지 못한 부정적인 측면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도 우상을 따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이 아마샤 왕은 군사력이 얼만큼 되는지 계수하게 되어지는데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 싸울 20세 이상이 무려 30만 명이나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런 숫자의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요. 3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있었으니 그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이 숫자가 부족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100달란트를 들여 북이스라엘의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게 되었어요.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는 든든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전쟁이 와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7절을 같이 볼까요?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이유는 있어요. 계속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미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죄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네,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죄인의 길, 즉 부정하고 불의한 길에서 우리가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그럼에도 당신의 고집대로 하나님을 떠나 죄의 악한 길을 선택한다면 당신이 힘써 싸울지 모르지만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밑빠진 독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다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절을 같이 볼까요?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런데 이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은 유다 성읍들을 약탈했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죽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마샤는 하나님께 주신 큰 담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지 않고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죽이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가 똑똑히 보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 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죠. 그는 하나님을 믿긴 했었지만 온전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승리를 한 이후에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의 신을 가져오게 되어지죠. 14절을 보세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당시에 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상대의 신을 가져와서 우리의 신이 이겼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아마샤는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신은 승리한 신도 아니고요, 패배한 신이에요.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마샤는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승리한 신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도 아니고요. 점점 하나님을 향해 온전함을 드리지 못한 아마샤는 에돔 민족을 이겼다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교만해져 있는 아마샤는 선자의 말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의 전쟁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경고도 무시한 채 싸움을 강행하게 되어집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22절을 보세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간지라. 전쟁에 승리한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까지 진격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 한 규빗이 약 45cm 정도 되니까요. 약 182m 정도의 성벽을 허물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입성해서 24절을 보세요.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여호와를 버린 그에게 다가온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는 반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를요. 이 당연한 결과를 오늘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과 행동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오늘 아마샤처럼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인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